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내에 들어온 율법주의 이단들에 대해 반박하면서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아래라는 전치사는 어떤 굴종과 억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로 어떤 위로와 기쁨, 회복과 능력을 줄 수가 없고 그냥 복종만 강요한다는 뜻입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죠. 율법은 채찍만 휘두르는 독재자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굴종하는 종이 아닌 자유로운 자녀입니다. 이 자녀의 눈빛은 노예의 눈빛과 다릅니다. 자녀의 눈빛은 부모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아들 녀석도 벌써부터 엄마랑 가끔 싸우곤 하는데 제가 다가가면 엄마한테 서운했던 것을 저한테 막 일러요. 조작조작. 요즘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다 들어주고 뭐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금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얼굴입니다. 지친 심령들을 위로하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얼굴과 손길을 경험한 자들, 그것이 자유인 자녀들의 얼굴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의 또한 딸들의 그 자유와 진보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율법은 마치 내용증명 통지서와 같습니다. 나에게 애정과 애착이 전혀 없는 강요입니다. 오늘 바울은 죄의 목록과 의의 열매들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죄를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성령의 인도를 말하고 22절은 의를 성령의 열매, 즉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굴종을 그냥 요구하지만 관계가 없이 그냥 요구만 하지만 성령은 열매가 뿌리로부터 양분을 얻고 줄기와 가지에 지탱되어서 맺어지듯이 우리를 지탱케 하고 우리에게 양분을 주는 그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자유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죠? 기독교는 관계가 없는 양분을 주지 않고 위로를 주지 않는 지탱해 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는 굴종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탱, 지지, 서포팅, 유지, 그분의 안아주심, 그분의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면서 나오는 바로 그 자유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능력은 바로 이 애착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자녀들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와의 애착 관계라고 합니다. 이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정서적으로 불안한 자아로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복음의 원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생활을 위한 어떤 행동 규제 지침을 규정하고 배우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자유, 그분과의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1520년에 쓴 논문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의식의 준수에만 몰두하며 신앙의 본질, 즉 자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신앙인의 자유를 이렇게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는 고기를 먹고 금식을 중단하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가장 큰 죄로 생각하는 다른 것들을 행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는 고기를 먹고
금식을 중단하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큰 죄악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기독교는 기쁨과 자유가 본질임을 나타내기 위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자유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으시고 하나님의 용납해 주심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등록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헌금을 얼마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도착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성경은 어떻게 들고 다녀야 되는지 옛날에 장모님도 오면 이렇게 왼손 파지하고 직하고 그렇게 들고 다니는 모습 제가 봤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담배랑 술부터 끊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배 끊는 것보다 성령으로 호흡하는 법을 가르치고 술을 끊는 것보다 성령에 취하는 것을 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자유를 향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주시고 포용하시는 그 따뜻함을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 서로 간에도 못한 것을 찾아내기보다 잘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자유의 분위기와 문화를 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자유를 우선치 않고 규칙과 절차를 중요하게 우선시한다면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와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회사냐? 여기가 군대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가족이 된 공동체. 여러분 가족끼리 어떻게 해요? 잔소리를 좀 하긴 하지만 좀 편하잖아요. 집에 오면은 뭐 옷도 편하게 입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교회 오실 때 예배 드릴 때 옷 막 추리는 바람에 그렇게 오시란 말씀 아니에요. 잘 갖춰서 그렇게 해야 되지. 하지만 서로 교회에 오면 서로가 친정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한, 여러분 지금 명절 앞두고 벌써부터 긴장되시죠? 시댁 가시는 분들, 그죠? 시댁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긴장 상태로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정죄할까봐 겁나는, 그게 아니라 친정에 가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지친 나의 마음을 위로받고 토로하면 누가 받아줄 것 같은 친정에 가는 것처럼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향유하는 공동체. 바울은 다음으로 자유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자유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13절을 보시면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그냥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간의 노예. 14절을 보시면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율법을 초월한 가치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15절은 서로 물고 뜯는 분열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보시면 이에 대한 부연이 나타나는데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건 배경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를 경계라고 하지만 그 율법주의자들과 또한 반대로 복음하는 자유를 극단적으로 누린 사람들끼리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자유를 가지고 심지어 그 율법주의자들 자체도 품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가 여러분 자신에게는 겸손과 절제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에게는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 어토노미, 스스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강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권한을 가지고 자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자유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가 서로 배우자를 놓고 다른 사람하고 바람필 수 있는 자유입니까? 배우자를 놓고 결혼했는데 언약관계를 묶여있는데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옛날에 그 어떤 배우, 돌아가신 배우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80이 돼서 자기는 애인을 계속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겠어요. 기독교적인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의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유, 의지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대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뭐든지 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기술도 필요하고 배려도 필요하고 어떤 방법론, 하우투의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 와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가르치고 배우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다 말고 꼬꾸라져서 바닥에서 뒹굴뒹굴하고 뭐 그런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 춤을 추고 정말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남의 예배를 방해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서툴지만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들 보면은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서로 눈치 보게 만드는 방문론을 가지고 서로 규제하고 통제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까? 여전히 율법의 노예입니까?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시고 혹시나 그 자유의 기쁨이 사라진 여러분의 삶을 보시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관계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주신 용납하심, 안아주심, 여러분 하나님의 관용, 그 깊은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그 자유와 기쁨, 그 양분을 통해 영적인 양분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자유, 결단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고 그 자녀로 선택된 것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결단코 떨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 용납하심과 자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사탄도 정죄할 수 없는 이 하나님과의 끊어질 수 없는 자녀와의 관계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자유와 기쁨으로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더 이상 어떤 규칙과 방법론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자유와 의지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